할렐루야. 8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만도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그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며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하죠. 미리 보는 자, 선견자, 선지자, 미리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선지자들,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라가 막 곧 망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지도자들, 또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백성들 모두가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본 환상이 막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뭐 하나 주신 말씀이 이제 회개와 또 돌이킴과 심판의 말씀인 것인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3절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건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16절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잘 돼가고 있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씀과는 정반대죠.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6절에 보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다. 무당이죠. 점을 치고 허탄한 것을 보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와 무당의 차이는 뭐냐면 선지자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이시죠. 거짓 선지자는, 무당은 주체가 누구예요? 고객이죠. 자기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체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는, 무당은 고객이 주체니까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바라는 것을 돈을 받고 말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궁극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선포하는데, 무당은 뭐예요? 내 고객에게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이 희망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변화랑 그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내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거짓 점괘를 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과 관계 없어지고 삶의 회개나 삶의 변화는 멀어지고 점점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상원 씨인가? 이 사람이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나? 수석으로 졸업을 했나 그랬다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60대가 넘은 그 시대에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으면. 근데 진급하는 것 때문에, 사람 쓰는 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런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나중엔 자기가 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더 큰 여자 무당을 만나러 어디 지방까지 내려간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쓰면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그래서 그 사람의 관상을, 사진을 보여주고 관상을 보고 이 사람 써도 되겠느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은 뜻이 뭐냐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게 무당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구술해서, 액땜을 해서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또 구술하고 점을 치고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얻어내고, 이게 이제 무당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주변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가 변해돼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은 당신이 변해야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무당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구슬하고 복채를 내고 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위장된 평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또는 이러한 운동을 하세요, 이러한 약을 드세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처방전이겠죠. 근데 이제 의사가 보니까 이 환자가 좀 환자 비위를 맞춰서 돈을 버는 의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드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뭐 몸은 뭐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데 술 드셔도 돼요. 고기 좋아하시는데 그냥 고기만 드시고 뭐 안 움직이셔도 돼요. 약 같은 거 안 드셔도 돼요. 만약에 환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쓴 약을 처방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참된 의사고, 한 사람은 환자의 비위를 맞춰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돌팔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괜찮아. 애가 나쁜 짓을 하거나 뭘 규칙을 어기거나 또 잘못된 것을 하면 따끔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또 심지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면 어렸을 때는 좀 매를 대서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소공자 소공녀라 그러잖아요. 애 하나 낳아서 그냥 오야야야 하다 보니까 괜찮아, 그것도 해도 돼, 저것도 해도 되고, 이거는 아빠가 해결할게, 이건 엄마가 처리할게. 그래서 애를 위해서 온 식구가 붙어서 그 아이의 비유만 맞춘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저만 해도 어릴 때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하고, 또 때로는 뭐 위로도 해주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혼도 내주고. 왜냐하면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큰 언니랑 20년 차이 나니까 큰 언니가 엄마 돌아가시니까 엄마처럼 돌봐줄 건 돌봐주고 또 혼낼 건 혼내고, 그래서 큰 언니랑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시대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엄마들 중에 한 분이 학교 쪽에, 교회 쪽이 아니라 애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얘랑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 놀아줘야 때문에 얘 학교 오면 얘랑 놀아줘야 되고, 뭐 얘 학원, 그러니까 그 엄마는 걔한테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이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느냐,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질서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아까 거짓 선지자는 고객에게 맞추는 거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 맞추는 거냐. 그래서 8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은 허탄한 것을 보고 허탄한 것, 거짓을 하는 점 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담이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을 쌓았는데 회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칠은 우리로 말하면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담이 잘 서 있고 칠하면 아름답죠. 근데 담에 금이 가 있어요. 담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발로 툭 차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추려고 회칠을 하는 거죠. 페인트 칠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담벼락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퍼붓는다고 했어요. 13절에 폭풍을 퍼붓고 폭우를 내리고 우박덩이로 때리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이 금간 것이 차라리 회칠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야 이거 곧 무너지겠구나 하고 보고 이제 이거를 보강을 하거나 새로 쌓을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하면서 회칠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 놔둬도 되겠구나, 이미 깨끗한데. 근데
비가 오니까 물이 스며들고 바람이 부니까 이게 흔들흔들하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무너뜨리고 기초를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담도 무너지고 회칠한 자도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임기응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은 하나 때우고 하나 메꾸고 이렇게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변하는 거지. 임기응변으로 요거 때우고 이거 막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씩 바꾸고 보수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개와 순종과 또 제자됨의 그 과정인데, 임기응변은 탕 터지면 그때 기도하고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 또 하나 터지면 또 울면서 돌아와서 또 어떻게 이거 해결되길 바라고, 이래서는 근본적으로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위기나 겨우 넘기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 삶이 바뀌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우리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그렇지만 이게 성실해야지 삶이 성실하게 서는 것이고요. 이게 불성실하면 그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성실하지 않은데 믿음은 좋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거기에 일조한 것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에스겔이 선포하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위장된 평강의 무시를 본 적이 없으나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저주를 퍼부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본 것이 없는데 본 것처럼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심령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무너져가는 그 사회에 회치를 하는 정도로 임기응변으로 덮어 씌워서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감추다가 결국 그 위기를 맞이하며 무너질 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따른 백성들의 삶도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성은 무너질 것이요 왕은 잡혀갈 것이요 우리는 모두가 포로가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깐 위로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근본적인 처방도 아니요 근본적인 변화도 못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